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도 쓴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조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도 쓴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조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새가 솟는 그
바위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은 신비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을 그의 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하. 다시 한번 부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시 한번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하고 나아갈 때에 먼저 선포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죽든지 언제 살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족을 진대 브리스 족속과 아르바임 족속의 땅 사사님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성을 다스리게 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삶은 귀한 삶이죠. 노력하는 거, 노력하는 거. 자, 우리가 살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어느 부분인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집 같은 경우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만히 냅두면 집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고 깨끗하게 만들어놔도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관리 안 하잖아요. 그러한 노력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벌레가 들어오고요. 여기에 뭐 쥐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여튼 집이 망가져요.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집니다.
아무리 잘 지어놔도 서서히 망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벌레, 동물, 뭐 거미줄 하면서 폐허가 되어져 간다. 뭐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집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예.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된다? 배고파 죽거나 아니면 배고플 때 아무거나 먹고 가만히 있으면 살쪄서 죽거나 예.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인간은 태어나서 계속 노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 성장기가 있지만 그 성장기도 결국에는 노화되는 과정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서 계속 몸은 안 좋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면 그냥 유지가 보통이고 그냥 거기서 계속 노화되는 걸 조금 방지할 뿐이지 우리가 놔두면 금방 죽게 되는 게 우리 몸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신기하게도 본성은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100% 채워져 있습니다. 100%.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 본성, 욕심, 탐욕, 욕정 이거는요, 매일매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매일 100% 바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비워내려고 노력해도 그 본성이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해서 그냥 그 기본량이 항상 채워져 있다. 믿음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매일 채워져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믿음은요, 곧 관리하고 노력하면 유지 될랑말랑한 거고 본성은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꾹꾹 채워져 있다.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튀어나올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걸 보면 인생과 신앙생활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건 가만히 냅둬도 살아있고 어떤 건 그냥 열심히 해도 이게 개런티가 안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탐심, 욕심 가지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도 어떻게 된다? 그 믿음이 유지될랑말랑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르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도 너무 자연스럽게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본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고 우리 삶에도 적용하며 하나님 주신 삶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죠. 이미. 그래서 제일 첫 번으로 나와서 땅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지파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예요. 그리고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두 번째로 땅을 분배받게 됐습니다. 제가 1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읽지 않았으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16장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자, 뭐 간단합니다. 이 내용은 이들이 어느 지역을 차지했는지에 대한 지정학적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북쪽 갈릴리 호수와 남쪽 여매를 이어준 요단강 있잖아요. 이쪽에 그 중간, 그 요단강이 차지하는 부분 중심부가 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제 요셉 지파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나누어서 그들의 지파는 또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등장하게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항상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워질 때 남쪽은 유다 중심이죠. 그렇죠? 뭐 두 지파밖에 안 되니까 중심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그런데 북이스라엘 지파의 중심되는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위치도 보면 아주 정중앙에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정중앙에 임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들이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에 굉장히 신경 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좀 특이사항이 발견됩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더라. 아멘. 물론 형제지간 지파라고 할 수 있죠. 요셉 지파니까. 그렇지만서도 이 다른 지파들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 안에 자기들의 성읍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한 요셉 지파로서 땅을 뭐 공유하나 쉐어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이 모습이 좀 특이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다 지파도 막 갈렙을 위시로 해서 많은 영토를 차지했는데, 나중에 결국에 보면 한쪽은 가나안 족속이 그대로 살았다라고 증거했었죠. 예. 그래서 지난주 말씀 주제가 바로 그거였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을 전부 멸하지 못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자,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한 것은 똑같은데 여기서 살짝 다른 게 있습니다. 예, 차이점이 있어요. 10절 말씀 끝에 보시면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됐다 그래요. 종이 됐다. 자, 종이 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머문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살았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돼? 에브라임이 이렇게 자기 종으로 삼아서 지금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가나안 족속을 충분히 멸절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남겨서 종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다 멸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기서 살짝 슬쩍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든 거 비슷한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멸절할 수 있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경제성 그리고 가성비로 보면 가성비를 생각해서 종으로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지식으로 지혜로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악하게 여기시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힘을 좀 과시하기로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나는 이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어.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모습이 여기서 확인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 존재가 드러나면 좋겠거든요. 내가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인가를 드러내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그러한 인간의 본성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잖아요. 그럼 요셉은 우리가 알기로 창세기 끄트머리에 보면 요셉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 배웠으면 그러한 겸손과 믿음과 은혜와 자비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내용에서도 그들이 이처럼 자신을 드러내려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16장을 마치게 되고요. 자,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 아닌 므낫세 지파가 어떠한 땅을 받게 되는지 나오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아멘. 자,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사실 16장 4절에 보시면 그 낳은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장자는 므낫세예요. 그래서 아까 16장 4절에 보시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표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먼저 땅을 받아요? 에브라임이 먼저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므낫세가 되는데 또 17장 1절에서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요.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에서도 장자에 대한 어떤 권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자들이 먼저 받게 된다. 예. 자, 성경 안에서 장자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이죠. 모든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장자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요셉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왜 순서가 뒤바뀌어서 땅을 받게 됐을까? 예. 먼저 므낫세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차남인 에브라임이 먼저 땅 분배를 받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창세기 거기에 몇 장이더라? 40몇 장에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받을 때 반대로 받아요.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정하신 그 축복의 통로가 에브라임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세대가 지난 시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우쭐대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자, 그렇게 이러한 내용들이 지나가면서 므낫세 지파도 아들들에 따라서 그 땅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장자가 다 지나고 나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비르사라. 아멘. 자, 여기서 뭐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예, 이제 그 므낫세의 자손들이 누가 땅을 이렇게 받았는지가 나오는데 슬로브핫이라는 자손은 아들이 없었대요. 예, 딸만 5입니다. 민수기 27장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그때 이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물려받을 유산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슬로브와 딸들이 갑자기 어필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버려지는 겁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 아버지 때가 끝나게 되면 우리는 없는 처지입니까? 이러면서 어필을 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들이 자기들은 딸밖에 없어서 땅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땅을 기업을 나눠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민수기 27장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약속받은 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걸 주장을 합니다. 우리 땅 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참 주장이 강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물론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먼저 했지만 그건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믿음으로 내가 아무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땅을 내가 가서 거기서 그 산림을 개척해서 내가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슬로브핫의 딸들과 에브라임 므낫세가 하는 일들을 보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뭔가 자꾸 어필을 해요. 이렇게 그냥 주는 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뭐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런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자기들의 땅을 가지게 되는데 11절에서 또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되는데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완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적지 않은 지역인데 아셀 지파 따로 있고 이사갈 지파 따로 있잖아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파들 중에 누구 땅이 있었다? 므낫세 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의 땅 소유가 있었다. 아까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땅 가운데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었죠. 뭐 자기들끼리 그 형제지간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어머니 다른 지파인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 가운데 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고 나쁘다 이렇게 볼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고 어쨌든 12지파로 나눠지지만 다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형제끼리 안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땅도 주고받고 좀 어려우면 도와주고 하는 건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러한 특이한 현상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땅 분배, 다른 지파들에 대한 땅 분배를 나눠볼 텐데 이렇게 되어지는 지파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희한하다. 왜 그럴까 했을 때 또 이제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이게 욕심에서 불거진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도 우리가 좀 집중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생각하면서 욕심을 떠올리게 됐는가? 이유가 12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12절에 제 눈에 들어온 단어는 뭐냐면 가나안 족속이 므낫세 지파 땅에 남겠다는 결심입니다. 결심. 이 가나안 족속이 우리는 안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왜 그러한 것을 결심하게 됐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결심. 만약에 므낫세 지파가 몰아붙이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기 있을 수 없게 만들었다면 이러한 결심이 섰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이 딱 보니까 그냥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중에 우린 여기 있읍시다. 결단합시다. 그래서 결심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므낫세 지파가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에 소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지 않았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 가운데 땅을 소유할 그러한 능력도 있으면서 가나안 지파를 내비뒀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아까 어땠다고요? 그들을 종으로 삼으면서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거, 그거와 똑같이 므낫세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별로 신경 쓰지 않으니까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우리 여기 남을래. 우리 남읍시다. 여기 남아도 될 것 같아. 이러한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불순종이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었다. 내 중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드러나고 싶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는 그러한 삶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냈다면 거기가 어쨌든 자기 영토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종으로 삼은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아직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영토다 아니다? 아직 아닌 겁니다. 그것만 그렇게 해결했으면 자기 영토가 넓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12절 13절만 보면 추측성 의심이죠. 그랬을 것 같다라는 건데, 근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욕심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분명히 땅 나눌 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나눠준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땅 분배 마치고 나니까 왜 우리를 한 지파로 보냐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다른 지파인데 왜 우리를 한 지파로 한 분깃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자,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 봤었던 16장 1절에 보시면 거기는 1절에서는 므낫세, 에브라임 나누지 않아요. 요셉 지파가 한 분깃을 얻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엄연히 두 지파지만 하나님이 한 분깃을 줬다.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비뽑기가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지파에 따라서 두 번 제비뽑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보고 한 분깃으로만 줍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머리를 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이 속한 요셉 지파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땅을 많이 받아야 된다. 14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조상되는 요셉을 지금 띄우는 겁니다. 요셉이 대단한 인물이었고 우리도 알다시피 요셉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의아해하는 부분이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에 굉장히 많이 할애가 되는데 메시아가 오시는 자손은 요셉 지파가 아닙니다. 그죠? 유다 지파로 오시잖아요. 왠지 요셉 지파로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고 유다 지파로 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요셉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건 맞아요. 그리고 대단히 이렇게 추앙받는 존재입니다. 애굽에서 국무총리까지 지냈고 애굽에서 요셉의 그 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오게 됐었고 그러한 애굽의 요셉의 공로가 분명히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도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은근히 요셉 지파의 우월성과 자부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요셉 지파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분깃으로만 남을 수 있겠습니까?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더 큰 땅에 이렇게 분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므낫세가 반으로 나눠서 영토 진짜 커요. 진짜 크고 에브라임도 따져보면은 모든 12지파 중에 굉장히 큰 지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땅을 요구하고 있는 건 뭐다?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니들보다 더 뛰어나니까 더 가져야 돼. 이 인간의 논리가, 인간의 본성이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이 모든 얘기를 지금 듣고 판단해야 되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게요? 여호수아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12정탐꾼을 뽑을 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는데 거기서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요셉 지파가 한데 모여가지고 우리 지파를 막 이렇게 떠올 때 자기는 입장이 애매하지 않겠어요? 아니 나도 에브라임 지파고 나도 알고 나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저는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쑤시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같은 에브라임 지파니까 자기 띄워주는데 나쁠 거 있을까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 여기서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파리 안으로 굽게 되는 것을 인식해서 요셉 지파가 아주 그냥 교묘하게 그걸 뚫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여호수아의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되게 지혜로워요. 뭐냐면 큰 민족이니까 맞아. 큰 땅 필요하지. 먼저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저 삼림 올라가서 개척해. 거기 가서 하면 될 거 아니니? 그러면 땅이 커질 건데. 여호수아는 중심을 깨트려 본 것 같아요.
무슨 의도로 얘기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이 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땅에 대한 욕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부정하지 못할 요셉의 역사까지 끄집어내서 또 내가 에브라임 지파인 것까지 알아서 다 합쳐서 끌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긍정도 부정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얘기한 거를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동의해 주면서 당신들의 의견을 내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먼저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 통해서 욕심과 탐욕 그 본성을 다스리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들을 타이르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요셉을 힘입어서 다른 지파들 가운데서 자꾸만 영향력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 그 중에서도 거인들의 거주지로 유명한 르바임 족속들하고 싸워서 그 땅 차지해라. 그러면 네 땅 넓어질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봐도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거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조금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요셉 지파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따지고 보면 맞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또 인정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되면 르바임 족속을 쳐서 그 산지를 개척해서 그 삼림을 영토로 삼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면이 서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것에 더욱 힘쓰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기가 막힌 여호수아의 권면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했는데 요셉 지파가 그냥 그만둘까요? 아니, 이 사람들은 자꾸 따진다니까요.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것도 합당한 이유예요. 철병거가 있대요. 그래서 못 가겠대요. 가서 우리가 상대가 안 된대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걸어온 장면들, 역사들을 보면 이거 맞는 이유입니까? 안 맞는 이유입니까? 아무 쓸데기 없는 이유입니다. 여태까지도 철병거 아니라 싸우지 못할 대상으로 지금 여태까지 싸워왔잖아요. 왜요? 어떻게? 믿음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서부터도 앞으로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게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근데 지금 하는 이야기거리가 이유라고 되는 게 뭐야? 철병거가 있대. 안 된대. 철병거가 있어서 거기 못 가겠대. 그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말고 딴 데 주세요. 쉬운 데 주세요. 우리가 다른 영토,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우리가 좀 높여주세요. 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야 할 길은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힘과 능력에 따라 처한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껏 그러한 믿음의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온 이스라엘의 대표 리더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 리더가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상황을 정리해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두 구절을 다시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너희는 대단한 민족이야. 맞아. 요셉 자손 대단한 민족이야. 그 대단함은 그런데 믿음으로부터 이루어진 거니까 앞으로도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해서 철병거 물리쳐라. 그리고 그 산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산도 너희들이 산을 점령해서 개척하면 거기가 굉장한 곳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다? 믿음이다. 믿음으로 너희들이 나아가서 더 넓은 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개척해 나아가야 할 일들도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순간도 인간이 드러나는 일들이 거기 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분배해서 나중에 가나안 살아갈 때에도 그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아무리 믿음의 길을 달려왔고 수없이 연습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지만 인간의 본성은 항상 충만해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다. 틈만 나면 그걸 삐집고 나올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본성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틈만 나면 스스로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걸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고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이스라엘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 살려고 해도 잠시만 틈이 보이면 우리는 그 틈바구니를 삐집고 나온 본성을 억제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없으면 바로 그 즉시 우리의 본성이 그냥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오늘 가리워주고 계실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요.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이 예배와 모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중에 드리는 이 수요 예배가 우리에게는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이 시간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오늘 좀 조심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한테는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나마 오늘 있으니까, 그나마 토요일 있으니까, 그리고 주일 있으니까 그나마 좀 메인테인 되지만 나머지 빵꾸 얼마나 많이 납니까? 저는 빵꾸가 많이 납니다. 저기 뒤에 있는 사람은 제 빵꾸를 다 볼 거 아니에요? 분명히 보고 있어요. 안 된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 일을 잘 해준 거예요. 그 역할을. 그 역시 자칫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바로 요셉 지파의 달달한 언변에 넘어가서 그들에게 땅을 더 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호수아를 붙들어 준 것은 하나님이 계속 들려주셨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도 땅 분배해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욕심과 인간의 본성을 절제당하게 된 거예요. 절제한 게 아니라 절제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100%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로만 우리가 절제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절제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씌워져 있으면 그게 그냥 가까스로 그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계속 꿈꾸는 거 있잖아요. 우리 욕심으로. 우리 능력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 우리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꿈꾸는 파라다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엇으로만 막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막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랄 때
품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방향으로 그때 조금 나갈 수 있다니까요. 방심하면 바로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늘 본 우리 여호수아 16장 17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발짝 더 다가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하고 복된 트루스 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